을 통하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한국어 번역의 한계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어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소리 글자 이게 소리 글자가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예, 소리 글자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그래서 푸르스름하다, 노르스름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한국어는 쓸 수 있죠. 소리 글자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형을 가지고 변형해서 지금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졌죠. 또 우리 한국어 번역은 또 이렇게 중국어를 기준으로 번역을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시죠. 산영, 살려주는 영, 이런 말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접근을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살려준다는 말이 뭔지, 산영이라는 말이 뭔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걸 듣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쭉 강해를 들으면서 오셨던 율법이 무엇인지,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제자리에 딱 꼽아주는 게 산영과 살려주는 영을 딱 듣고 나면 율법이 이런 거고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고 딱 정착이 되는데, 사실 이 말은 그냥 우리 한국어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껏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우리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쭉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못을 받고 정확한 위치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잠깐 보면서 한번 주석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3절과 4절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할 수 없는 게 뭐죠?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뭘 못했다는 겁니까? 첫 번째 한 두 가지 의미로 쭉 설명을, 지금까지 7장의 설명을 가지고 이 할 수 없는 걸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음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한번 봐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아들에게 선고해 버렸어요. 왜요? 원래는 우리가 율법은 율법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재판정을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고를 받으러 온 피고인 맞죠? 재판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이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로마서를 쭉 보다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선고받을 것밖에 없었다. 그게 뭐죠? 사망이라는 선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선고를 받으면 우리는 전부 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죠. 왜? 사망이라는 선고는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거, 뭐 지옥 가는 거, 뭐 이런 말들이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그러니까 선고는 딱 하나밖에, 사망이라는 선고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 처지를 아시고 누구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늘 3절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뭡니까?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해서 실제 우리가 받아야 될 선고를 누가 받으셨어요? 아들이 받음으로써 이걸 보고 우리는 구약에 말하는 대속, 속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은 선고는 했고 실제 사망이 선언이 되었지만 그 사망이 실제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고 죽고 뭘 하셨어요?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게 성경의 흐름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던 기초적인 이야기들인데 진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구원했느냐 이거예요. 이 뒷이야기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뒤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 뒤의 이야기는 구약의 바벨론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그냥 그렇게 설명을 여러 번 했었으니까 의에 대한 이야기는 바벨론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죄를 선고해서 우리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부활을 하시는 이 방식으로 구원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대요. 4절이에요. 이는 율법의 의가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앞에 3절에 있었던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맞잖아요. 죽으셨다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생애에는 어떻게 찾아오게 됐냐면은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생애에는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정말 죄 많은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들을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됐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삶의 요구에 대해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시인하고 승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정리를 딱 해놓고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아야 될 선고를 아들에게 받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빚진 마음 이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다시 제시함으로써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항복한 게 구약이죠. 말라기가 그걸로 끝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행위로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항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선고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사랑, 이걸 내 마음속에 가슴에 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 앞에 우리 안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라고 반응하는 게 구원인데, 이제 하나님 다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밖에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은 어디 갔냐?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 방식으로 허락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없다면 너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영생만, 구원만 받으려고 성경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왔을 때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구원만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성경을 보고 읽는다면 초창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성경이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죄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생애에, 여러분 마음속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이제 8장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오늘 산영과 살려주는 영, 이거 하고 나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뭐를 했어요? 죄를 깨닫게는 해주었지만,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죄를 깨닫게는 해주었지만은 구원을 주는 뭐가 없어요?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말하는 산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산영이라는 말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고, 내가 지금 방법이 없구나 까지가 율법이 하는 역할이래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쉽게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고 산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원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산영이 되는 겁니다. 자, 산영은 하나 딱 잡혔죠? 산영은 뭐라고요? 율법. 이렇게 이제 이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즉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차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구원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차원, 이런 말을 할 때는 산영이라고 표현해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켜야 하는 본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산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내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그랬죠? 아들에게 뭐를 했어요? 선포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선포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이걸 보고 살려주는 영, 살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살려준다라는 차원에서 살려주는 영, 이렇게 표현한,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해할 우리 구원은,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껏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온 곳의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말은 나온 곳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나온 것만 설명을 하고 있지 들어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약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야 하는 곳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이 표정들이 못 알아듣는 표정 같아서 항상 불안해.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야 하는 곳은 지금 실제 그들이 걷는 자리는 광야지만 광야는 목적지는 아니죠. 가나안 땅이 목적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나온 곳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나왔다 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들어가는 곳이 뭐냐면, 광야에서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광야에서 훈련을 해서 이 훈련 받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들어가는 곳은 거기 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살아라 할 것 같으면 광야 훈련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죠. 이 훈련을 왜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그들을 다스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실패했죠. 오늘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설명하고는 나온 곳과 들어갈 곳, 이 들어갈 곳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내 안에서 컨트롤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그러면은 이 둘이 명확한 연결과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거고, 나왔다라는 것만 이해하는 것은 좀 달라요. 오늘 이 부분은 저녁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충해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인가 22장인가 아마 그쯤 보면 이런 비유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을 이제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라고 하고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내었다. 이렇게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예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방식,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왕이 사람들을 초청을 할 때 초청장만 드리는 게 아니라 초청장과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옷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왕이 보낸 옷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게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은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녁에 요점만 딱 하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나온 것과 들어온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말인데, 자, 오늘 여기 2절에는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우리를 확인해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간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네요.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이게 나온 곳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은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두 경로가 선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성경에는 선명하게 나누어져 있냐면, 이쪽은 홍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는 요단강이라고 말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는 거 맞죠? 예. 왜 강을 기준으로 했냐? 분명하게 그었다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육지에 선을 그어놓은 게 아니라 홍해를 딱 건너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어요. 분명하게 그어놨단 말이에요. 나온 곳과 들어간 곳. 죄와 사망에서는 나왔다, 그 다음에 은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죄와 사망에서 나와서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로 8장은 설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이 뭐냐면 바로 곤고한 사람이라는 울부짖음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몇 마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성경을 따라온 건 아니에요. 성경과 여러분들의 구원받았던 과정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공감이 돼야 돼요. 애굽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에게도 부르짖음이 있어야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넘어짐과 일어섬과 하나님의 간섭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있어줘야 같은 건데, 이상하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 작품이 두 종류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죄인. 구약의 작품이 하나님의 완성품이 툭 튀어나와야 돼. 완성품은 하나도 없고,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되든지 아니면은 죄인처럼 되든지 이렇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진짜 완성품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완성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구약은 미지수로 끝나야 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완성품이 등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그게 뭔가?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여러분들이 혹여나 바리새인이 바리새인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간다든가 여전히 죄인과 같은 형편으로 남아있는 거,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여러분들을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답게 되기까지 곤고한 시간이 있었던 대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하여 갔고 또 주님께 돌아와서 받아줌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온전한 변화를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을 가지고 애썼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 속에 곤고한 시간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과 회개가 있는 것. 그래서 둘째로 또 이해해야 될 구원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복음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이 부활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에 벅차 있어야 돼요. 사망아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그 부활에 대한 이 글자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냥 우리 인생의 전부가 거기 걸려 있는 듯한 그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막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하면서,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몸으로 받아내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법, 우리에게 건네주신 이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자의 운명과 능력과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위치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영을 따른다라고 오늘 우리는 여기 본문 끝에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영을 따른다는 얘기인데, 자, 영을 따른다는 말에 오늘 본문의 뜻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나 성숙한 성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는 누구는 아직도 갓난아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구는 청년의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구는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주일학교도 있고 어른도 있듯이 말이죠. 신앙은 분명히 이렇게 신앙의 수준과 자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나 성숙한 성도가 같은 약속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할 듯 말 듯 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장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는 것을 믿을 때 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에게 한 약속도 여전히 동일하니까. 어른에게 한 약속은 많고 어린아이에게 한 약속은 작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지능과 기능이 완전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둘러대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어린아이라서 못 알아들어서 저는 아직도 뭐 이래서요. 그게 아니라 약속은 동일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얘기를 하면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이도 아이 수준만큼 부담을 갖는 게 정상이지, 그 부담을 안 갖기 위해서 맨날 나는 어린아이예요, 갓 태어난 젖을 먹는 애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혼나죠. 잠이 확 깨죠. 혼나죠.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은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아직 어릴 뿐이지 불구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이거는 못한다. 내 성격상 이거는 못하겠다. 그 다 장애인이라고 핑계대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 아닙니다. 기능은 다 가지고 있고 약속도 완벽해요. 그걸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아서 핑계를 대면 굴려야죠. 구원의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목표가 의와 영광의 자리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이 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자라고 하며 영을 쫓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면 어떤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으면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실패를 거듭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성경은 되묻고 있는 셈이죠. 그럼 성도가 관심이 있는 부분인 내용에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을 쫓는다는 말을, 우리는 성경은 항상 이쪽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영을 쫓는다 막연해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경험했던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걸 설명해 주거든요. 이해가 가요? 애들한테 무슨 설명을 하려면 애하고 말이
공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장난감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죠. 왜냐면 장난감을 가지고 많이 노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거는 과거에 경험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한 것은 우리가 경험을 안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안 한 이곳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영을 따른다, 하나님의 거룩을 따른다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사건들이니까 이거 들어보면 다 공감이 갈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거 뭐예요? 문화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너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랬듯이 문화를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근데 이상하게 이 문화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통치자, 이거 사단이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상하게도 문화와 기독교 말씀은 충돌이 돼요. 문화와 맞는 게, 왜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선교사들은 그걸 많이 경험을 해요.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가 선교지가 보통 복음화 안 된 곳에 가서 선교를 하니까 그곳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원칙을 아니까 이 문화가 성경과 얼마나 반대되는지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화는 누가 했다?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보니까 그 문화가 전부 다 하나님과 같은 게 아니라 다 이게 다른 거구나, 부딪히는 거구나, 반대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이 문화가 우리 인간의 정욕에 맞게끔 세팅을 해줬더라는 거예요.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이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같이, 이상하게 자녀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자녀라는 표현을 쓰기는 쓰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자녀는 자녀인데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고, 그들은 뭐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녀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영, 그 가운데 육신 정욕 본질상 자녀가 되어, 이게 바로 구원 전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랐다는 말은 물질을 따랐다는 말이 아니라, 잘 들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 속에 배어있고 몸에 배어있고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더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왔던 몸에 배인 것과 딱 해보면은 일치되는 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역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신이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이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거역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가 뭐냐를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 누가 택한? 그들이 택해. 자기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택한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충돌되지, 다투지, 늘 충돌이 된다. 아까 에베소서에 봤죠.
만들었던 이런 모든 문화가 하나님과 충돌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그들도 육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육체라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면 육체의 열매들 쭉 나온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게 항상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 중심, 자기 욕심 중심. 그래서 그들도 육체입니다. 이 육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수반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라는 말이 막연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육체 이렇게 꺼내놓는 거니까 이 단어들이 사실 이 단어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는 뜻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삶의 원리와 성향에서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더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그걸 꺼내놓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오늘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인이 바뀐 거죠.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항상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던 것이 이런 자기 주인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듯이 이런 정신들이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질상 원죄를 타고난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삶의 원리와 성향에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그래서 반대로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을 따른다는 이 반대의 설명을, 영을 쫓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뜻으로 앞에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 삶을 설명을 함으로써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9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으니 라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죄와 사망을 물려준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뭐예요? 살아있는 혼, 이게 뭐냐면 산영이라는 뜻, 아까 그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먹지 말라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뭐가 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가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게 뭐예요? 네가 네 영생을 네가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좀 대답 좀 해봐요. 가만히 쳐다만 보지 말고. 힘들어 진짜. 참 이게 좀 대답 좀 해봐요. 다시 한번.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좀 한번 해보자. 네. 자, 봅시다. 먹지 말라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죽지 아니하리라가 지속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지켜야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담이 시작한 것을 끝내버리고 새 족보를 만들었다는 뜻에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담이 흘려내려 보았던 것을 모두가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담이 흘려보낸 사망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됐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아담이 준 것을 끊어내고 살려주는 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율법은 자기가 자기 구원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구나라는 것을 뭘로 느끼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까 그걸 묻는 거예요. 네 안에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하냐, 아니면 네 안에 있는 법이 너 그걸 하게 하느냐. 너는 만약에 법이 그걸 하게 한다면 너는 지금 안에 예수 밖에서 구원을, 율법 안에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제 정리가 돼요. 이게 복잡한 이야기지만
필연적으로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은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아담,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서 주신 것이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걸 이해하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살을 살린다는 것을, 앞에 창조를 빗대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창조됐고, 우리 육신이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이런 원리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이 원리를 가지고 뒤에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원리와 삶의 원리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신앙이 이상하게 추상적이 되어 버리니까 이중 삼중적이 되는 거예요. 추상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맨날 상징적인 해석이 내가 갖다 붙이고 안 풀리는데, 거기가 중요한 자리라고. 상징적으로 해석되는 데가. 안 웃는구나. 됐어요. 자, 아담에게 속했는가 예수님께 속했는가를 로마서 5장에서 설명했어요. 아담에서 속한 자들의 자는 죄인의 신분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할 신분에서 신음하게 됐지만 예수 안에 속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삶이 옮겨져서 이 애통함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애통이라는 과정을 넘어선 자유를 이해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음 안의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안 보이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놨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강제로 뺏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애들 키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교육은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의 힘과 무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항복하셨죠? 여러분 부모도 항복했고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항복했어요. 하나님도 그 부분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돌아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많이 실패를 했냐면 강압적으로 막 했거든요. 강압적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안 됐다는 걸 알면서 무슨 기대를 하겠어, 자식인데. 하지 마요. 여러분들도 안 됐는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식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자유의지는 다루어질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는 눈앞에서 자란다면 그 아이는 밖에 가서 분명히 들어보면 밖에서 굉장히 이상한 아이로 사람들은 말을 할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 하나가
자기 자녀를 막 이렇게 학교에서 우수생이고 뭐 엄마 아빠 말씀이면 뭐 완벽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 싶어서 그래 얘 좀 잘 키웠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제 동생이 야 걔가 그랬다 애를 그렇게 잘 키웠다 그러더라 참 고맙다 그랬더니 오빠 그걸 믿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문제아도 그런 문제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로 못하는 문제아인데 엄마 앞에서는 완벽해.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바꿔놓으면 그런 자가 되듯이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알면 교회에서는 훌륭한 성도지만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금을 골고루게 뿌려서 만든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삶의 성향과 경향과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만들려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견디면서 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바꿔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제시하는 것에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온라인 성도님들 열심히 아멘 하시는구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옮겨지고 나면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차이인데 산영인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의 인격이 있지만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영생하는 운명에 있지 않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운명이 있는데 그 책임이 자기 선택에 달려있다고 아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설명했던 걸 가지고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끊어질 것이다. 이것이 산영이라고 하는데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했었고 의와 생명을 얻는 자유가 없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의 지위에 믿었다라는 것은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여러분들은 살려주니까 넘어져도 일어서면 돼. 살려준다 그러잖아. 근데 못 일어설 이유가 없죠. 율법은 한 서너 번 하고면 자기가 자기에게 지쳐서 못 일어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은 혼자 율법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인데 우리 혼자 책임지는 때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지만 신자의 위치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상태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을 쫓는 자라고 오늘 설명하고 이게 굉장히 막연하고 광범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영을 쫓는다는 말이 누구는 기도하고 음성을 두고 따라간다는 말이 정말 복잡해요. 정리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다, 영을 쫓는다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육신을 쫓는 자냐는 내가 책임지는가이며 영을 쫓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 모두가 진짜 진심으로 믿으면 다 압니다. 영을 쫓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영을 쫓지 않아서 실패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을 쫓아야 된다는 것은 절실해져 가는 거예요. 믿어보면.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영을 쫓아야 의와 생명을 맺을 수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더라. 내 방법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실패가 값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이제 바울이 들었대요. 너희로 하여금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하면서, 이게 깊어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설교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눈을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건지,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급과 유업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이어서 구원에 대한 설명이 부정적인 초점이 아닌 긍정과 완성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너희가 처음 얻은 구원이 어디까지 간 것인지를 알기 원하는 것인데 구원이 여기까지 갔어요. 소망, 완성될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도 하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풍성한 걸 받고도 아직도 이렇게 빈약하게 살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 그리고 미래의 완성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대요. 그러니 뒤집어져도 걱정 말고 일어서서 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힘으로 완성되는지를 알아서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때 그 십자가가 너희에게 진짜 힘이 되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반드시 이거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만 역사해야만 이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부터 살리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일에 아무런, 여러분 실패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실패예요.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상에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앉으셔서, 이건 뭘요? 구원을 완전히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앉으셨다는 것은 완성하셔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린대요. 우리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사를, 권세를, 능력을 다스리면, 그래서 아시겠어요?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부딪힘,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볼 줄 알면, 하나님께서 내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보게 될 텐데, 그걸 못 보면 항상 사람과 대립 구도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라면 정사, 권세, 능력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일으키고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로마를 일으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니라. 막 이런 게 막 가슴에 하나님이 오는 세상에서도 뛰어나게 하셨으니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복된 자리를 세우고자 말 계획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능력이 예수를 보내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를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잖아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가 겁내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가 두렵겠냐. 그래서 승천한 것이 그의 의지이기에 능력을 보인 것인데, 그 능력과 의지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고야 말 것이다, 그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려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그의, 이 말이 에베소서에는 끊임없이 나와요. 왜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하니까 그분 안에서 다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신앙은 뭐라고 해요?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래. 십자가는요, 모든 걸 채우고도 충만하고 넘쳐난대. 충만은 넘쳐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 아래 두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되고야 말 일에 예수께서 주었다는 말인데, 되고야 말 수밖에 없어서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통으로 묶어버렸으니까 뭐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 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없는 나는 없고 나 없는 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네 죽으면 나도 죽고 네 살면 나도 살겠다. 와, 이거 뭐 하나님의 의지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을 채우는 충만인데 유기적으로 연합해버렸어요. 예수로 인해 우리와 갈라설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쫓는다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가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따른다는 말, 여러 번 강조했죠. 이제는 영을 따른다는 말을 다르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 머리의 결정에 몸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지금 이제 머리는 이걸 하는데 우리가 몸이 안 움직인 걸 지금 연습 중이야. 훈련 중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사랑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에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이 성장하며 사랑 안에서 몸 지체를 세워가느니라. 성화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유기적으로 해놓고 성화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자라려고 하면은 딱 어디에 뭐예요? 주님과 붙어 있으면 된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로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요. 늘 주님을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찬양에 보면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단순하지만 진짜잖아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사단은 뭘 하려고 그러냐? 이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에게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그 중간에 공급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끊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죠. 요거 끊어지면 여러분들이 끊어지는 거야. 간단한 거야. 사단은 그래서 그렇게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단이 뭔가 이렇게 되면 없는 일도 만들어내서 뭔가 오해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메시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달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손끝에까지 가려면 이게 더 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각 마디가 도움을 받아 자란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하고 몸을 따른다는 것인데 자라도록 온몸이 그로부터 도움을 입어 자라나고야 말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상태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거룩과 의에 따라 산다는 말보다 내가 나를 책임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힘주심 안에 안전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는 유기적인 연합과 사랑의 대상, 능력과 권세를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7절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할 걸 생각하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교통하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을 채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대쓰임받는 자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내가 고난을, 너희들이 그 성숙한 애들 내 고난을 드리겠다. 내 육신, 그 고난을 내 육신에 채워서, 바울은 그냥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걸 채우면서 뭘 아느냐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교회에다 그대로 옮겨 놓으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런 성숙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가 아니라 이 희생하면서 경험했던 경험이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셨던 그걸 나도 이쪽으로 은혜를 받겠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희생하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전해주는 메시지로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같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가 잘못돼 버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가면 이게 다 깨지는 거야. 뭘 하기는 뭘 해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예. 나는 정말 보너스로 많이 받아요. 다음에 얘기할게. 뭔지.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세대, 이거는 구약에 계속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골로새 교회 신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대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지금 드디어 하나님 계시해서 이 신비가 27절과 28절에는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파도 신비예요. 매일매일 설교를 해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보이고 저기가 보이고 거기가 보이고 구석구석이 신비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고 애쓰노라. 이게 목양이다. 수고하고 애쓰노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으로 인도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혼자 책임지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영을 쫓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성화를 혼자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가 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래요. 어때요? 보니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성화를 내가 내 스스로 책임져요?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걸 믿을 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로 해요. 여러분은 성도가 얼마나 복된지,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성도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칭입니다. 아셨어요? 집사, 장로 별거 아니에요. 성도가 제일 좋은 호칭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우리 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가 된 이후에 성도는 연약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 자리에 떨어지거나 중도 탈락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을 이렇게 연결해 가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과 28절이 구원을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지금 하나님의 진행형이지만 이 소망에 이를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은 왜요? 내가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전하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니까 뭘 해야 돼요?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왜요? 우리는 이 부분 내가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 문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안 해봤나? 옛날에 넘어간 것 같은데 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됐다라고 판결할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이걸 믿으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 기도들은요, 성령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봐요. 우리 기도를 시커내놓고 성령님 평가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원하는 기도 맞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 내 문제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호야.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펴서 우리 중심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기 때문이라. 중보자가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중보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나 대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내 기도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고맙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를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대. 성도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폭이에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무너짐이거든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자폭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자폭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자폭해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우리가 자폭한 걸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난 여기서 굉장히 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절망도 자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늘 죄송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하심, 긍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따라서 계속 가라.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라는 말이 아멘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제가 설명한 걸 마음에 두니까 아멘 하고 되지, 저는 뭐 성령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했다 이때까지 실패했는데 지금 또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혹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혹 넘어질지라도 자폭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앞에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